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깊고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의미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째거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 떠나매 중에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자지에 있으리니 나무가 크고 그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이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물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새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소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수전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소홀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이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소홀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그 다리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 영광과 유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놓으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본 것은 아름답고 위험 있는 레바논 백향목의 비유를 통해서 과거 애굽의 영화로움과 아수르 제국의 영화로움을 좀 비교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차 닥칠 애굽의 파멸을 아수르 제국의 무너짐과 빗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수르 제국 설명했었을 때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꼿꼿이 서 있는 나무의 비교를 했었죠.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 사실 강대국은 다 그런 모습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설명할 때 큰 나무다라고 설명을 했죠. 큰 나무된 만큼 높아지니 그가 한 것이 뭐였습니까? 신상을 만들죠.
자기 형상대로. 그리고 악기가 연주되면 뭘 합니까? 다 절을 해라라고 했고, 절 안 하면 다 풀무불에 집어 던져 버리겠다라고까지 하게 되죠. 뭐 그때 뭐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사람 본성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겸손하다가도 뭔가 좀 주어지면, 뭔가 좀 높아지면 그 본성에 있는 교만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해서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아시나요? 완장의 힘 말입니다. 팔에다가 완을 달면 옛날에 선도부를 딱 세워놓으면요 사람이 확 바뀌어요. 야, 친절한 사람인데 그것만 달아놓으면요 무서워지고 막 이렇게 욕하고 막 그래요. 이게 완장의 힘이라는 건데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에 닿았기 때문에 10절 가장 마지막에 그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이것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 바라보면서 야, 그럴 줄 몰랐다 싶은데 나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주어지고 뭔가 높아지면 똑같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럴 때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조선이나 뭐 고려나 쭉 이렇게 옛날 왕정을 좀 보면 역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또 왕을 힘들게 한 신하가 많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왕이 하사한 건데 왕을 점점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높아지니까 점점 내가 세지니까 한명회인가요? 한명회가 워낙 힘이 세지니까 자기가 잔치할 때 왕만 쓰는 그 천막 같은 거를 내가 쓰겠다고 가져왔다가 그때 아주 화덕에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점점 내가 힘이 세지면 왕도 무시함처럼 우리가 세지면 주신 분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무너질 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대적하시고 겸손하면 세워주시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교만했지 않냐? 뭐라 말씀하십니까?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능한 자라는 말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나라를 정복을 해서 제국의 지위를 얻었던 바벨론 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와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의미로 대우한다라고 나오죠. 의미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점령을 하면 아주 심하게 아주 어렵게 그들을 이렇게 다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그에 못지않게 그렇게 다룰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과거에 약속을 그렇게 다루었지 않냐? 그러면 너도 그렇게 당할 거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심는 게 잘 심어져야 내일 뭘 거둘까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가슴을 거둘까가 아니라 오늘 잘 심어 내일 거둘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은 다르지만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문득 사울 자손 남은 자를 찾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선대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때 막 사방을 찾아가지고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양쪽 발 다 저는 모이보셋을 찾지 않습니까? 그를 불러들였죠. 그는 왕 앞에 서서 죽은 개 같은 납니다 하고 납작 엎드립니다. 죽을 줄 알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집의 재산을 다 주고 넌 평생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거야 하면서 그를 높여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 아시죠?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좋은 거 심었지 않습니까? 그를 선대했고 위로했고 도와주었더니 아버지가 심은 거를 누가 거둡니까? 아들이 거두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두게 하시죠.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거 심고 좋은 거 거두겠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좋은 거 심으면 결국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든 내일이든 다음 세대든 분명 거두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오늘 잘 심자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는 잘 못 심었죠. 12절 말씀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와서 가는 가지, 굵은 가지 다 꺾어져 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와서 가지를 꺾듯이 너를 해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를 버리고 떠나매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레바논 백향목에 섰었을 때에 가지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많은 새가 와서 추다갔거든요. 이것은 강대국 아수르에 붙어서 뭔가 얻을 게 뭐가 있을까, 유익이 뭘까 하여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를 버리고 떠났다 하죠. 세상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뭔가 있어 보이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지만 없다 하면 다 떠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탕자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요 자기한테 돼지가 먹는 열매도 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홀로였고 외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외로울 때가 있죠.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다 떠나고 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지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고백을 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떠나지만 분명 아버지만큼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결 우리와 지금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함께 하실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외톨이 삭개오를 주께서 일부러 찾아가심처럼 말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무너져도 다 벌어도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라고 나오죠. 아까 보았지만 나무가 꺾어지니까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 후 다시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넘어진 가주에 거주한다 하는 말, 이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 쪼아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힘이 있으니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러면서 뭔가 얻을 게 뭔가 하다가 꺾어지니 다 떠났다가 다시 와요. 약해지니 어떻게 내가 아수르한테 내가 뭘 뺏어갈 수 있을까? 뭘 내가 더해 갈 수 있을까? 뭐 강탈할 수 있을까? 하나만 다시 와서 새가 나무를 쪼듯이 아수를 쪼아대기 시작하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약육 강식이다라고 한 것이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세면 아무 말도 못하다가 힘이 빠져버려 막 뭐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그와 같이 힘이 세면 말 못하다가도 힘이 약해지면 공격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오해가 없고요. 그냥 안타까워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 옳고 그름 얘기가 아니라 가끔 TV를 보다가 인터넷을 보다 보면 뉴스 보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는 모습이 잠깐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볼 때 공과 떠나서 참 세상 권세가 참 무상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막 그 등치도 어떤 그 대통령인데 머리 하얗게 돼가지고 이렇게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피고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재판 나가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다 싶기도 하고 그 대통령 할 때 옆에서 막 뭐 해가지고 뭐 얻어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막 바뀌어가지고 막 뭐라 하고 막 그때 실상 이랬다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옳고 그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참 그게 세상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래 왔었죠. 아마 지금 현재 대통령도 나중에 또 대통령 놓고 나서 또 어려움 당하면 아마 또 그럴 겁니다. 세상 권세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런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한결같으신 주님,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주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든든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럼 왜 그렇게 다루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교만했지, 너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하고 표시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나라들이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교만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많은 제국 가운데서 최고 첫 번째라고 쓴 제국입니다. 이 이후에 뭐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 강한 나라가 교만해서 꺾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는 나라들 잘 봐라. 아무리 강해도 교만하면 망한다. 기억해라. 이거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보고 잘 배우지를 못해요. 애굽부터 그래서 망했고 바벨론으로 그래서 망했고 페르시아 다 마찬가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많이 봐요. 아,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겸손해야
사는구나. 주 의지에 사는구나. 의지 아니면 망하는구나.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코 교만치 말고 잘못된 거야. 사울 길 잘못된 거야. 가지 마시고 대신 다윗 길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주시는 목적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깊은 바다를 덮으며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들어갔죠. 그때 2년 동안 경고에 잘 지킨 겁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잘 지켜요. 근데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3년째 되는 날 비가 너무 많이 온 겁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아수르 제국 특징의 한 가지가 물이 많다는 것이고 그 물 가운데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게 된 겁니다. 범람해서 그 물이 성에 들어갔고 그러면 성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를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무너뜨리신 건가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깊은 물로 말미암아 내가 바다로 덮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면 주께서 대적하시는 겁니다. 교만하면 주께서 안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교만치 말고 주를 의지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고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알고 배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상 권세를 보면 참 강하고 크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이 모여들고 근데 약해지면 다 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약해질 때가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사람은 다 떠나지만 누구만큼은요, 성령만큼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좁은 길을 가도 어떻게 하고 올 수 있습니까? 기뻐하고 하시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 소망만 두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겸손하자라고 하는 거죠. 교만하면 주님께서 어떻게든 안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든 흩어 버리십니다. 물을 범람케 해서도 안 되게 해주세요. 겸손하면요 주께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만들어서 절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절 안 한 사람 3명이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르셔야지 이게 재밌는데 살았을까 죽었을까 물어보면 살아서 죽었을까 이래야 재밌는 거 다 아시니까 뭐 정답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누구만 바라본 건가요?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느부갓네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위에 계시다. 그 권세만 바라본 것이 그 3명이었고 겸손히 주를 의지한 것이 그의 모습이었지. 결국은 주께서 타지 않게 하세요. 대신 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탔어요. 탄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묶은 거요. 묶은 줄만 다 태워줬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불구덩이에서 아무것도 안 타고 메인 것만 풀어줘요. 언제요? 겸손히 주를 의지할 때 말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때 힘들 때 많겠지만 더 주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께서 꼭 그것만 끊어주시고 태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직 겸손히 주를 바라보아서 주께서 되게 하시는 삶, 주께서 열어주실 삶 살아가시고 그리고 항상 주가 함께 하시지 하고 주만 바라보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합니다. 세상 권세입니다. 바벨론, 애굽, 아수르 엄청 큰 권세였지만 교만하니 답이 없습니다. 그냥 한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군사를 안 되니 큰 비를 내리셔서 물로 덮으시니 그들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꼭 잊지 않을 것은 겸손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겸손하지만 뭔가 좀 힘이 주어지면 뭔가 좀 높아지면 자꾸만 마음이 교만해지는데 아버지 교만을 눌러 오직 겸손히 주만 바라보고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건 주께서 되게 하시는 삶,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권세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바벨론 왕이 불을 떼우고 너 죽이겠다라고 불을 던져줘도 주 의지하니 깨끗하게 타지 않고 오히려 묶인 것만 탄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힘든 거 와도 상하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만 주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마다 주를 바라봄을 통해서 주께서 계시지, 기도 응답해 주시지, 선생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거지, 사실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선생님과 함께 좁은 길이지만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시고, 문제 많지만 해결하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주가 이끄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앞길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년 뒤, 2년 뒤, 10년 뒤 우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셔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늘 감동으로 보장해 주시옵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늘 감동과 하늘 영광이 임하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과 행하심과 기적들이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손들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만 바라보는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많은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주를 주목하고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와 같이 이방사에서 높이 선 것처럼 우리 아들도 이방세계의 속권에 잘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이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힘나기 원합니다. 힘 주시고 활력 주시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힘으로 걷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